11절입니다. 이렇게 항상 주일날 큐티 본문이 훌쩍 지나가서 때때로 약간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주일날 또 큐티 본문들이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오늘 말씀 기준으로 보십시다. 제가 11절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같이 읽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11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다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좀 쳐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두 단어가 있다면 이같이 요 11절의 이 단어하고요. 그 다음에 16절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라는 그 시인하면 이제 그 부분이다. 제 묵상에는 그러다 싶어요. 11절 다시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딱 생각나는 말씀 있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랑 굉장히 닮아 있죠. 저자가 같으니까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또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으니까 같은 형식의 문맥의 흐름이 좀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새로 이사 왔다고 다른 집은 떡해서 돌리는데 이 집은 떡도 하고 애들 있다고 또 피자도 시키고 거기다가 봉투에다가 한 돈 10만 원 넣어가지고 이러고 이사 왔다고 돌리는 분들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죠?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가 어떻게 사랑한 건가? 이게 오늘 전체 말씀의 문맥에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다 싶어요.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의 말라기, 신약 성경의 처음 성경의 마태복음, 이 말라기하고 그리고 신약 성경이 새로 시작되는 마태복음까지 그 중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걸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중간 시대다 이렇게 불러요. 그 중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대개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어떤 말씀도 보내지 않으시고 어떤 선지자들을 보내지도 않으셨어요. 이런 일이 전에 없던 일이었단 말이죠. 왜 이러시는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중간 시대 400년을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고민하신 시간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고민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고민하신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지 저들이 알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수천 년 동안 참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사랑했어요. 근데 결국 그 끝이 뭐죠? 말라기에 보면 그 끝이 뭐냐면 야, 차라리 예배하지 마라. 차라리 성전에 오지 마라. 차라리 헌금하지 마라. 야, 니들이 드리는 이런 예배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오죽하면 내가 성전 문을 걸어 잠그고 싶다고 그랬어요. 말라기에 뭐가 나오죠?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니들이 드리는 헌금이며 예배며 기도며 됐다. 그냥 니 잘 먹고 잘 살고 다 쓰고 남은 찌끄러기 같은 열정, 다 쓰고 남은 찌끄러기 같은 이 정성, 그만 됐다. 말라기가 그렇다고요. 그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특별하게 쏟아부었는데 그들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와 신앙의 태도는 도저히 하나님이 받아낼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는 그들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고민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내가 이처럼 이같이 사랑하는지 알 수 있을까? 이게 인간의 시간으로는 400년이지만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이 천년 같으신 분이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에 하나님의 시간은 얼마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인간의 시간보다 더 길 수도 있고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기간보다 훨씬 짧을 수도 있고 우리는 400년을 경험한 거지만 이해되시죠? 그 하나님의 고민의 결론이 뭐죠? 내가 가야겠다라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고 보면 그렇죠? 아들이 오신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처음 결론은 내가 가야겠다. 내가 가서 저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결론인 거죠. 그러면 저들이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자,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가는 것보다 100배도 어렵고 1000배도 어렵고 10,000배도 어려운 건 뭐죠?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들을 갈 때 아이 가방이 너무 무거워 보이면 우리 지금 애가 막내가 고2고요. 그리고 아들은 재수를 하고 있지만 걔 가방이 무거워 보이면 내가 엘리베이터 제가 매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이 가방이 무거워도 내가 매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버지의 마음인데 여러분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라고 내놓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사랑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오기로 결정한 건데 아들이 오신 거잖아요. 근데 오신 아들은 또 어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다. 이게 이 가치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내 허물이 없어질 때까지 그분이 찔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져서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 병 낫는 역사가 엄청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 내가 온전해질 때까지 그분이 당하신 거예요. 예. 내가 온전해질 때까지.
우리 애들을 키우다 보면 여러분 애가 열이 펄펄 끓으면 잠을 자요 못 자요? 못 자죠. 그렇게 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옆에 세숫대 갖다 놓고 찬물 갖다 놓고 물을 바꿔가면서 계속 냉수에다가 머리 찜질 계속하고 그거 안 되면 윗도리를 벗기고 그거 안 되면 아랫도리를 벗겨서 온 몸을 여러분 냉수 찜질 하느라고 밤을 새우는 게 어머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신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내가 평안해질 때까지 그분이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예. 여러분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남을 받았도다. 내가 낫기까지 그분이 채찍을 이미 다 맞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질 때 병에서 고침받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그런 일을 당하신 거죠. 내 허물이 없을 때까지 찔리시고 내 죄악이 다 씻을 때까지 상하셨고 그리고 내가 다 평안해질 때까지 징계를 받으신 거고요. 내가 다 나음을 입을 때까지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신 거다. 이게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놨더니 그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게 사랑의 권원이에요. 사랑의 본질이에요. 사랑이 여기서 기원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저 인간은 사랑하기 힘들어요. 할 만한 사람이 세상에는 늘렸죠. 당장 여러분이 직장에 가도 여러분이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죠. 예. 교회 안에도 수두룩합니다. 그런 사람. 그런데 사랑의 본질이 기원이 어디라고요? 예수의 그 사랑이 그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그 근처에도 가기 싫은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사랑 못해요 라고 우리가 말할 때 우리 입을 딱 털어막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너를 사랑하셨은즉. 그럼 우리가 입이 딱 틀어막히는 거죠. 이같이 너를 사랑하셨는데 네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게 말이 성사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자 기호나 하나님이 너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없다. 무슨 자격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을 싫어할 자격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준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준이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품,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의 본질적인 기본적인 태도. 예. 그래서 어제도 수치심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 비잉과 두잉으로 사랑하지 말고 존재적으로 비잉으로 사랑해야 된다. 맞아요. 이 말씀도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비잉에서 나와요. 우리의 존재에서 나와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사회적 포지션 위치에 올라가면 너그러워질 것처럼 생각하는데 천만에 만만에 보리떡 콩떡 같은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것은 내 존재에서 나와요. 이 비잉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존재는 하나님으로 많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으로 넉넉해지면 이 존재에서 돈의 있고 없음을 떠나서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아우라가 있어요. 좀 속된 표현이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예. 그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놓으신 그런 영적 권세가 있지요. 예. 그래서 이게 뭐예요? 경건의 능력이에요. 왜 너희들에게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냐? 여러분 이 경건의 능력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존재 안에 가득할 때
이 being, 이 존재설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중요한 단어, 서로 사랑. 서로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을 내가 본 것이고 세상이 하나님을 본 것이고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전도를 해보시면 그런 말 되게 많이 듣습니다. 아예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살아계신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여준다면 그 사람들이 여기 다 앉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저희 참 부담이고 여러분의 부담이죠. 근데 말씀이 너무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부자 말고 성공 말고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런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님은 가능할지 모르나 우리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제가 명백히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중에 이것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저것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이 간구를 우리는 놓칠 수 없어요. 정말 우리의 필요들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계시면 진짜 행복 있고 감격이 있는 인생으로 갈이 가면 날이 갈수록 그렇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내 존재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은사와 능력을 떠나서 내 존재가 감격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내게 있어야 될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풍성해져서 자꾸 내 기준이 없어져요.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없어지고 자꾸 그 사람에게 자격을 묻는 것들이 없어져서 그냥 그 사람이 괜찮아 보이고 그냥 그 사람이 존재적으로 좋아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내 남편에게도 안 돼요. 사랑해서 결혼한다 했는데 여러분 내 쑥으로 난 자식한테도 안 된다니까요. 안 그러세요? 저는 내 기준이 있다 보니까 내 기준대로 내 아들이 안 살아가지고요. 이 아들이 사랑하기가 힘든 존재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 부실한 게 저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배나도 성령 충만으로 위해서 기도해서 내 존재가 하나님 안에 감격이 있고 사람을 보는 모든 기준들이 철폐되기 시작할 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할렐루야. 분명하죠? 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문제다라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사랑할 수 없어. 내 문제인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기도해야 될 부분인지에 대해서 뼈아픔이 있는 거죠. 15절 보십시오. 15절까지만 하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묵상하시면 될 듯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대요.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인데 편하게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려면 인정하면 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 단어를 믿는 거예요. 단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어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령 충만을 제가 어떻게 단어를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성령 충만. 어제 기도 끝에도 또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권사님이.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기 살아계신 거. 이게 성령 충만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 인정하는 게 어떤 걸까? 인정이라는 단어가 정의가 딱 잘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고 인정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꼭 시인하면 호몰로게오는 어떤 의미예요? 입술로 그래 나 시인해. 너 시인해라. 빨리. 그렇게 할 때 입술로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동의한다라는 뜻이에요. 너 예수를 입술로 시인해? 아멘. 그럼 삶으로 동의해. 여러분, 이 새벽에도 그러하시지만 어제도 여러분들이 예배하시면서 아멘을 안 할 수 없는 게 없잖아요. 저도 어제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아멘이 안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아멘. 그건 뭐예요? 입술로 시인한 거죠. 입술로 시인하면 삶이 따라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입술로 시인한 게 어떻게 돼요? 삶으로 동의가 돼야 되죠. 그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루도 이 새벽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셔서 구하셔서 여러분의 삶으로 말하는 것으로 참 이 복음이 동의되어지시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거하셔서 참 이 존재 안에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이 하루도 승리해 가시고 사랑하시고 이기시는 놀라운 날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 가만 훈련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제가 그런 식으로 좀 안 나눴어요. 말씀을 좀 더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가만 이 한 주간 동안 또 잘 좀 훈련을 같이 한 번 더 해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의 한번